사도행전 강해 53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15장 또 15번째 강의에서 확인했던 내용이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회의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결론은 구원에 관한 명확한 정의였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적인 사안들이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구원이 무엇인가, 그 구원이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사도들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바로 이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함이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차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결국 논쟁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던 내용들은 다 종료가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라고 베드로가 규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다 소멸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그 말씀이 임하는 그 대상에게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또 한 번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다음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생되었던 모든 이방의 기독교회들은 구원론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문서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여기는 이방의 풍습들 중에 몇 가지는 금하게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 말고 다른 짐까지 지우는 것은 하지 말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도 들었겠습니다만 그 금했던 몇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음행이었고,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이 바울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안디옥 교회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 회의에 관한 결론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기뻐합니다. 이제 결론을 받았기 때문에 다 같이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3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이렇게 논란이 되었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일단락되었고, 이제 바울은 다시 전도 사역지를 옮겨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를 가늠하게 되는 분기점과 같은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안디옥에 다시 내려온 그 바울 사도가 며칠 후에 그 바나바에게 전도 여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다시 방문해서 다시 이 복음을 전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 바나바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이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함께 좀 데리고 가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마디로 딱 거절해 버립니다.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서 포기하고 돌아갔던 그 일단의 사건들을 거론하면서 바울은 그런 유약한 자를 다시 이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됩니다. 결국 다투는 것에 끝나지 않고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다른 동역자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른 전도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갈라섬은 진리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 마가를 다시 불러서 다시 그 말년에 동력하는 내용이 바울의 서신에 등장합니다. 이제부터 주된 사역의 일선에는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그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이나 또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바나바는 조용히 그 사역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짚어볼 수 있게 되는데, 신앙과 성격의 문제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성격이 바뀌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으면 어느 정도의 성품의 성숙은 있지만 그 성품은 180도 완벽하게 결과적으로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본질의 변화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그 속성에서 저 영생과 하나님 나라로 향한 본질의 변화이지, 그의 성품과 성향의 180도의 변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를 집중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바나바와 불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때 바울의 성품, 바울의 인품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실수한 사람 용납하고 데리고 그 전도 여행을 다시 가면 좋겠는데 절대로 데리고 못 가겠다라고 불같이 화를 내고, 결국 같은 동력자였던 1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동력자였던 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따로 서로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은 바로 이 성격의 문제일 것입니다. 일단에 어떤 분들은 참 급하고, 또 일단에 어떤 분들은 참 성격이 느긋합니다. 또 일단에 어떤 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그 속에 담아두는데 또 일단에 어떤 사람들은 담아두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곳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차가운 곳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여름대로, 겨울에는 겨울대로 온풍기를 틀고 에어컨을 틀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그 온풍기가 뜨거우면 자리를 옮겨갑니다. 그 에어컨이 너무 시원하면 자리를 옮겨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뒤에다 대놓고 온풍기 끄라 그러고 에어컨 끄라 그럽니다. 서로 성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그 사랑이란 뭐로 규정하는가 하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같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보내면서 쓴 서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바울 사도가 쓸 때 바울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성내지 아니하고 하고서도 얼마나 성을 냈겠습니까? 진리에 관한 문제도 아닌데 성을 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의 완벽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 말씀 앞에서는 부족한 사람으로, 부실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사역 말년에 계속 하나님 앞에 탄원적으로 고백했던 것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 오늘 16장 1절 이하를 보면 이제 바울의 사역이 조금 더 깊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16장 1절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지금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초대 교회 안에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신실한 주의 제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의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함몰되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믿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은 헬라인과 한 것입니다. 유대 여성이었지만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디모데를 낳았는데 문제는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지난 그 강의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할례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렇죠? 할례나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지키지 않아도 이방인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정했는데 왜 다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가? 의문점이 듭니다. 유대인들이 겁이 나서 그랬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 성경의 전후 상황을 잘 살펴보면 그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디모데의 부친이 이방인인 줄을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기에 만일 디모데가 복음을 전한다면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그 복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사실은 바울 사역의 1차적 전도 대상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포기하고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실은 바울 사역의 1차적 목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침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본질이 아닌 것은 바울 사도도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아니라고 그렇게 싸운 사람이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세상 앞에 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비본질적인 것은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신자의 삶의 영역의 중요한 하나의 요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신자가 세상 바깥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세상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자의 정체성이란 뭘로 확인되는가 하면 본질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만일 신자의 본질은 잘못됐는데 겉만 위선으로 포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본질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을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장애가 있다면 그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인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여기 디도라고 하는 신실한 주의 제자를 소개할 때 이 헬라인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그래요.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지만 헬라인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이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자의 할례를 행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던 것이고, 자, 이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디도에게는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가? 거기는 헬라인들만 있었기 때문에 굳이 헬라인들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복음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은 언제든지 수용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유대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히브리 문화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 히브리 문화로서 모든 것을 재단하고 판가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복음의 복음됨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편지하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어떤 대상 앞에서도 복음이 될 수만 있다면 비본질적인 것은 다 수용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내용들,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의 모든 것들은 나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타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그들의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그 신앙의 내용은 뭔가 하면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유대적 사고, 히브리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에 가서는, 그리스에 가서는, 이 헬라 지역에 가서는 헬라 사람으로서의 내용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때문에 신앙의 깊어짐, 신앙의 성숙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아가 날마다 죽는 데 있습니다. 진리의 빛 앞에서 자기 자아를 날마다 투영시키는 데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훗날 자신의 사역이 점차 이 결산할 시간이 다가오자 그런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단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 앞에서 실존적 고백을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한 복음은 증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자기 자아가 날마다 죽어져 갈 때, 없어질 때 비로소 복음의 빛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한 일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나 다시 기억할 것은 사도들의 행하는 전도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업적이나 탁월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부족하고 모자란 그들이 얼마나 자주 십자가 앞에 엎드렸고 얼마나 자주 주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서신인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이 세상 앞에 담대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려면 우리 자아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는 자기 자랑과 자기 힘을 과시하기에 분주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의 지략과 실력과 능으로는 안 됨을, 그것은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역사와 이 우주와 인간의 실존적 생명을 결정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생애가 한 점을 찍고 한 점을 찍다 마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연수가 80으로 마감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90으로 마감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그보다 적게 마감될 수 있지만 한 점에서 시작했다가 마지막 지점까지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고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을 때 그분이 드러남으로 더불어 우리의 생애도 빛나게 되고 더불어 우리 생애도 감격스러운 생애, 아름다운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자주 여러분 자신을 사멸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을 나타내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한 흔적이 남겨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